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헌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은 대강절 혹은 대림절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강단에 4개의 초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에는 그중 1개의 초에 불을 밝히지요. 한 주일이 지날 때마다 불이 붙은 초가 하나씩 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성탄절에는 4개의 초에 모두 불이 붙어서 환히 빛나게 하는 거지요.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 기다림의 절기를 의미 있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강림절과 관련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의 절기를 중심으로 한 해가 짜여져 있는 달력입니다. 이 교회력에서의 새해 첫날이 강림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새해의 첫날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기다림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말은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다리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 수요 예배 후에 성탄 장식의 전등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늘 그랬듯 올해도 상점과 거리의 성탄 장식이 교회보다 먼저 설치되는 걸 보았습니다. 교회보다 성탄절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이들의 기다림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축제가 벌어지고 흥분이 일어나고 풍성한 선물이 오고 가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지요. 그 분위기를 기다리고 그 안에서 벌어질 온갖 즐거움을 기다립니다. 대목을 기대하는 세상은 그렇다지만 교회는 뭘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성탄절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만으로도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다림을 교회의 본질로 삼는다 하는 것은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근원적인 이유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물음을 안고 기다림의 절기를 시작하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교회력에 의해서 읽도록 만들어진 성서 일과에 오늘에 해당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왜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정해졌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실려있는 마가복음 13장을 우리는 보통 마가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장면들이 상징적인 언어들로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장하는 용어나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묵시록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묵시록 그러면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형태를 띄우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문장이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혹은 내가 들으니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13장은 읽으셨으니까 알지만 2인칭이 주를 이룹니다. 너희가, 너희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시록이라기보다는 설교로 받아야 옳다,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묵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담고 있다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창세 이후 인간의 역사는 죄로 인해 어지럽혀지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흘러가던 역사는 완전히 바로잡혀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 26절 27절이에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지닌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그때는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반드시 오기는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신다는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기다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이가 없으니까 만약 그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그때가 닥치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뚜렷한 증표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반드시 기다림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기다린다는 것은 그럼 어떤 거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끄트머리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13장 끄트머리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체 5절인데 그 5절 가운데 이 말씀이 4차례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우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시간을 주목해 보세요. 저물 때, 밤중, 닭 우울 때, 새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식 시간법으로 주님께서 언급하신 시간들을 헤아려 본다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쉴 시간이지요. 긴장이 풀어지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간에 그때가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신 거죠.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우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까? 문지기가 되어서 사는 게 깨어 있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겼습니다. 권한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이지요. 그러니까 종들은 일과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이 되면 푹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특별히 그 중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임명합니다. 그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문지기는 이 상황에서 왜 필요합니까? 문지기가 필요한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는 시간이죠. 이런 시간에 문은 닫아 걸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서 푹 쉬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주인이 문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대낮이라서 모든 이들이 깨어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에는 문이 닫아 걸려 있어도 주인이 오면 열어드리면 되고, 보통의 경우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쉬거나 잠들어 있을 때 주인이 오게 되면 낭패지요. 그래서 문지기가 필요한 겁니다. 주인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라면 그 시간에도 문을 열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문지기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인만 영접하고 주인이 아닌 낯선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는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문을 열어야 돼요. 독일의 가톨릭 영성가인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점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는 4세기 사막의 수도자 에바그리우스를 언급합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수도자는 내면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태도를 지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문지기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려내는 겁니다. 바른 문지기가 되려면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주인의 시선으로 마음의 문을 지키고 서 있으면서 주인의 소유권에 합당하지 않은 게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문지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당신의 진짜 주인이시라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신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확실한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의 실상,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냐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저 깊은 곳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눌러앉아 있는 그것들을 한번 냉정하게 보시자고 말입니다. 이 분명한 육체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문지기 노릇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하셨는데 늘 잠들어 있어서 아무 것이나 들어올 수 있도록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쉬지 않고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 내면의 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생각과 판단들이 드나들지 않습니까? 근데 문지기 노릇을 해야 돼요. 들어올 걸 들어오게 하고 막을 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을 해서 가려낼 것을 가려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것들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게 불법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또 아리를 틀게 만들어버린 거죠. 합당치 않은 생각, 합당치 않은 말이 거침없이 설쳐대고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깨어있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내면에는 주인이 들어오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문 앞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서 있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잘 식별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의 정체가 뭔지를 살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주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 주인이 오셔서 들어오시려고 할 때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다려야 할 주인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까 마지막 때에 절정에 오시게 될 그분을 묘사한 26절 27절 말씀 소개해드렸죠. 거기 26절에 등장하는 인자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 인자가 누구세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과 세상이 기다리는 성탄이 갈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기다리는 성탄은 2000년 전에 이 땅을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그날은 1년에 하루,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정해진 그날입니다. 기대하는 것은 그날 벌어지게 될 요란한 축제와 행사, 그리고 거기서 얻기를 기대하는 흥분과 기쁨과 이익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성탄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그대로 머물고자 함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지금에 만족할 수 없어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날과 그때를 알 수 없는 그날입니다. 기다리는 분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실 주님이시죠. 당연히 12월 25일 그날만이 아니라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그날인 겁니다. 순간순간 세심하게 마음의 눈을 지키며 그날에 합당하도록 스스로를 살피며 살아가게 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쁘게 영접하고 모셔드릴 수 있도록 내면을 정결하게 가꾸며 살게 하는 그날, 아무도 모르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세워갈 수 있게 하는 그날인 겁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서 지키고 그날을 앞두고 4주간 동안이나 기다림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일깨움받기 위해서입니다. 게을렀던 기다림의 자세를 추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하루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생애의 모든 날, 모든 시간을 깨어있으며 기다리며 살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절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 앞으로 나아옵니다. 성찬을 모시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문지기가 되어서 먼저 우리 삶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 돌아보니까 그동안 불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온당치 못한 것들이 눈 감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눈 감고 살았던 것들, 혹은 깨닫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찬을 모셔야 되니까 주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 거주하시는 주님께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깨어있어 기다리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깨어 살지 못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 저희들인지요.
그래서 방치된 내면의 문으로 온갖 불법적인 것들이 마구 드나들게 했습니다. 육체의 일들이 분명한 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의 날을 기다리는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허락하신 성찬을 모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저희의 온 삶을 의탁하오니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